할렐루야. 온목사 성경 읽기 창세기 26장입니다.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6장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다. 소제목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냐. 이삭이 그에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 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26장 드디어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의 이 첫 부분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땅에 아브라함 때도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주 큰 공경을 당하죠.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공경입니다. 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자마자 아니 너무 비옥한 토지가 있는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은 어디로 가냐면 이 그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좀 한번 보면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여러분, 이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리브가를 만나 결혼한 곳. 그러니까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이 그 당시 이쪽 브엘라헤로이라는 이곳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이게 네게브라는 곳이죠. 네게브. 네게브는 어느 곳입니까?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게브에 머물렀을 때, 그렇죠? 여기서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 흉년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삭은 다행히 그렇죠. 그랄 여기서부터 그랄이라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 비옥한 토지입니다. 그렇죠. 이 비옥한 곳 이 그랄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애굽 내려가지 마라. 여기다가 또 애굽 내려갈까 봐 하나님이 너 애굽은 내려가지 마라. 우리 요 지도를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털컥 내려앉는 것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믿음이 없음을 알고 있고 얼마큼 환경에 현실에 민감한 반응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거하는 그 땅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 들었는데 두 번째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뭘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께 이런 방법 없이 손살같이 애굽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올라갔습니다. 그랄은 약간 비옥한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애굽만큼 비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남의 땅이고 그래서 혹시나 이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갈까 봐 얼른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애굽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거해라. 이 약속의 땅인데 이 땅에 거해라. 그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참 중요한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거야.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뭘까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접고 그냥 그랄에 거하는 거예요. 그랄에 그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참 아브라함도 똑같이 당했는데 이삭도 똑같이 하는 것이 있어요. 노메 땅에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이 왕인데 그 남의 땅에 거할 때 늘 타지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느끼는 어떨까요? 불안하거든요. 불안. 근데 혹시나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리브가 아내를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내 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복 누이, 그러니까 그 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누이 동생이 맞는데 내 누이 동생이야. 이게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아브람도 뭡니까?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왜? 괜히 네가 내 아내라고 그러면 너를 탐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삭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아들.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일대를 거쳐서 이삭 때에 오지만 다시 믿음은 똑같이 카운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은 건 맞지만 이삭도 여전히 현실 앞에서 넘어야 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애굽 내려가지 말라는 이삭이 지켜요. 그랄에 어떻게든 거주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만 자기가 죽을까 봐 이 두려워했던 두려워의 마음은 그냥 이삭도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모묘하려고 합니다. 근데 발각이 되죠. 왜냐면 아니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는데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이 이렇게 창으로 내려보다가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촌놈이야. 자기 아내인데 그래서 이삭을 불러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내 아내 리브가 때문에 혹시 나를 사람들이 죽일까 봐. 여러분 어떻든 이 한 달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사건을 말하자면 이삭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고 믿음이 자라갈 자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자꾸만 현실 앞에서 때로 넘어진 나의 모습, 무너진 나의 모습 보면서 너무 이렇게 비참해하거나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천하의 아브라함과 이삭도 다 인간적인 현실 앞에서는 연약한 모습을 늘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어떻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단락을 볼까요? 자, 두 번째 보면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봐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투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리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리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때 딱 이대 아닙니까? 믿음의 이대 때 하나님은 쓰시는 한 단어로 아주 귀하게 씁니다. 100배 복을 준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이 아닙니다. 그랄에서 농사했습니다. 그해 그렇죠? 흉년이 들었던 그해 다른 네게브 지방은 흉년이었던 그해 100배를 얻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참 중요한. 그러니까 복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100배의 놀라운 복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큰 거부의 부자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사업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복을 받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하늘 부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 밖에 사람은
시기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심히 종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팠던 우물을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리고는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면 가장 기뻐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 인간요. 남이 좀 못되면 마음에 그렇게 흐뭇하고 고소하고요. 남이 잘 되면 인간은 사실은 시기 질투 때문에 마음이 편찮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내가 정말 복을 받을 때 정말 진짜 기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올바른 가족들. 그래서 너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정말 진짜 참 천국의 진짜 가족을 만나면 모를까?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모든 것을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하는 것이 뭘까요? 이제는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죠? 여러분, 목자들에게, 아니, 이 양과 소를 먹일 물을 막아버리고 메워버리면 이거 뭡니까? 죽으라는 소리죠. 죽으라는 소리죠. 그리고는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은 어떻게 그런 부분을 대할까요? 그렇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다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아니, 이삭이 골짜기에 생명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색이라 뺏겼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또 다투며 신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합니다. 양심이나 봅니다.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르호봇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우리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세상 사람을 시기하고 방해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밭으로 살아가는가? 이삭이 다투지 않습니다. 시컨 물을 파는데 얻었으면 그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뺏깁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뺏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거기까지 이제 안 오니까 뭐합니까? 르호봇이라 그러면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그랄입니다. 그랄 여기에서 그렇죠. 블레셋 아비멜렉이 또 너무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그랄 골짜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랄 골짜기입니다. 이 그랄 골짜기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우물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랬더니 와서 빼앗습니다. 또 다른 우물 여기 와서 신나 우물 받더니 또 빼앗습니다. 그랬더니 다투지 않고 여기 와서 르호봇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케이, 여기는 X, 여기는 오케이. 그럴 때 뭡니까? 여기까지. 아니, 그랄 골짜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러면서 뭡니까? 이 이삭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우리 땅을 넓게 하셨구나 이렇게 마음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번성하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놀란 믿음에 아주 기초가 있습니다. 무엇을 쟁취 싸움에서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너희 아무리 빼앗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 이 넓은 마음, 그렇죠? 이게 좀 약간 문자로 말하면 관용적인 마음이 넓은 마음이니까 이런 넓은 마음 어디 생기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싸우고 다투는도다. 근데 그 정욕으로 다투는 것을 얻으시다고 말합니까?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쪽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제가 한번 좀 여러 달 전에 그렇죠, 설교했던 설교를 우리 성들이 꼭 기억하는 축복의 음성들이 있어서 기도 제목일 때 많이 쓰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과 들이든 어느 장소이든 어느 환경이든 어떤 위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복이 되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삭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뺐으면 에색 뺏겼어요. 뺐으면 신나 뺏겼어요. 그리고 르호봇까지 와서 또 파니까 이제는 안 뺐어요. 르호봇이다. 우리 땅이 넓어졌다. 이러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삭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넓은 은혜로운 광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렇죠. 2, 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이 뭡니까?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에 대한 것을 확증하고 그 복이 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계속 어떤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 복을 밑받침을 하고 이 복 위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동안 줬던 복이 이렇게 다 다듬어지고 그 위에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일 만들고 싶은 자가 뭘까요?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총칭해서 감사라고
하는 자거든요. 정말 범사에 감수할 수 있다면 그 심령은 어떤 세상의 모든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사랑을 고백해 드리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이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복을 때 절대 이걸 이렇게 싹 닦지 마세요. 어? 우리가 오리발 내민다 그러잖아요. 닭 잡아먹고 슬쩍 오리발. 근데 이거 닭 안 먹었는데 이러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이삭 속에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실 과정 보면 시기가 때문에 자꾸만 여기에 해도 안 되고 또 쫓겨나고 저기에 도 가면 쫓겨나고 그래서 르복까지 왔을 때 이삭의 마음속에 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역으로 보면 근데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을 넓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더욱더 놀랍게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부엘세바에 가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시고 또 그것에 감사하면 아버지는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은 성도들이 전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좋은 건 범사 감사하면 제일 좋은데 또 그걸 습관적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 하나 제목 붙여서 하나님 이번 주 이것에 감사합니다. 이건 제 감사합니다. 이번 이런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끊임없이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 보니까 이삭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걸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의 맹세에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넌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의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리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까지 부엘세바였더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지도를 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입니다. 부엘세바. 그러니까 그랄 골짜기에서부터 내려오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엘세바 여기까지 와서 그렇죠. 거주하게 만듭니다. 부엘세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복들 참 여러분, 이삭이 잠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자꾸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속에 자기 인생의 소모적인 힘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 막은 빼앗니? 그래도 가져. 우리 또 다른 울 파문이니까 또 빼앗니? 그러면 가져. 사실 쉽잖아요. 여러분, 땅 속에서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 참 물이 잘 나온 곳인데 그래도 우물을 파려면요 적어도 몇십 미터는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그 밑에 땅 파는 것이 얼마큼 힘들었겠습니까? 그 수고한 것을 이삭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삭은 관대하고 과영적, 왜? 하나님 복 주신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봅니까?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블레셋 왕의 아비멜렉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우리 계약 맺자. 왜 계약을 맺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우리가 그거를 알아.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응? 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하는 것. 여러분, 복을 받은 자라는 말을 이방인이에요. 얼마큼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말을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적어도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 봤겠는가?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내가 보기에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우린 만족할 수 있을까? 뭐 만족이란 말은 쓰면 좀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당신을 가만히 보면은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요. 당신을 가만히 보면 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이런 복의 수준까지를 조금씩 더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복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우리의 영혼 육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손대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고 강건하고 정말 자녀는 잘 되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아니 이방 밖의 사람들이 그 복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복받은 자의 축복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34절, 에서와 이방의 아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루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신앙인과 신앙이 아닌 사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성도와 성도 아닌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기쁘심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뭡니까? 그런 거룩과 구별과 성결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은 헷족 속에 예쁜 딸이 있네, 예쁜 여자가 있네, 그걸 결혼해버려요. 근데 밑에다가 한 줄을 쓰죠. 그런 일들이 이삭과 리브가 뭔가 엄마 아빠잖아요. 엄마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럼 엄마 아빠는 진짜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요? 에서에게도 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를 아내를 주는 그런 성결한 삶을 좀 살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취하여서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에게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별됨의 의식을 자꾸만 갖는 것입니다.
성결됨의 의식을 자꾸만 더 갖는 것입니다. 함부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함부로 세상을 짝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성결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의대의 자리 속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2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